참 예수 마리아.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오케스트라이고 합창단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앙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전과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저희는 이것을 녹음을 했었는데 이미 저희가 예견한 것처럼 이렇게 녹음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의 체험 발표를 해주시는데 주제는 회개의 선물입니다.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실바나 스팔랑카니와 로마노 마냐니 부부의 체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 특히 신앙 체험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체험입니다. 신앙 체험 발표 시간입니다. 실바나와 로마노 형제의 회개의 선물이라는 체험입니다. 저는 칠레에서부터 일본까지 두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 여행을 다니지 않고 메주거리에만 갑니다. 메주거리는 제게 세상 전부입니다. 로마노 마냐니는 1972년부터 특허 사무국으로부터 9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허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안전에 관한 특징이 있고 72년 로마노 마냐니는 일반 자동차용 자동차 소화기 혹은 모터사이클용 셀프 센터링 서포트 스탠드, 모바일 바이저 안전 헬멧, 경주용 자동차 안전 헬멧, 모터사이클용 안전 헬멧, 모터사이클용 위치 추적 인터체인지 바이저 헬멧, 모터사이클 전문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에어 환구 모터사이클용 조정 가능 언더레이 장치 헬멧 등을 발명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모터사이클부터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모터사이클을 바꾸었죠. 스포츠 하면 많은 유명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챔피언인 자코모 아고스티니, 바리스인, 조반니 체코토, 발렌티노 바스코에스 등이죠. 로마노는 모터사이클 마니아였습니다. 72년 램, 곧 마냐니 헬멧 제작소를 설립하고 있는 경주용 모터사이클 헬멧의 혁신을 일으키는 회사였습니다. 그가 발명한 헬멧은 유럽 인준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유니버설 스탠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키시토와 나렌, 프로스트, 만세르 등등 많은 경주용 자동차들을 저는 소유했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노는 많은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대회를 후원해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실바나 스팔란자니와 결혼을 했고 천사와 같은 아들 안드레아가 태어났습니다. 1982년 10월 14일 안드레아가 태어나던 그날은 남편이 제 곁에 있었고 간호사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 배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몸 안에서 움직이던 그 조그만 태아가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웠고 기뻤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매우 기쁘고 즐거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제 앞에서 재롱을 떨었습니다. 엄마 또 해봐 라면서 재롱을 떨었죠. 주변을 절대로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집으로 왔을 때는 항상 엄마 타, 엄마 어디야, 엄마 타, 어디냐고, 그만해, 엄마 타.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엄마 타라고 부르던 그 안드레아의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드레아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이였죠.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 집에는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린이들, 소년들, 18살이 되었을 때는 젊은이들 등 친구들로 저희 집은 늘 북적대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서 놀지 않고 친구들이 모두 저희들 집으로 와서 놀곤 했습니다. 안드레아가 16살 되던 해이던 1997년 9월 공부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우리 집안이 1000평방미터나 되는 경주형 자동차와 경주형 모터사이클, 의복 및 다양한 전문용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제 허락하에 사업장을 맡은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자 저희 사업장의 수익은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1년 18살짜리 저희 외아들 안드레아를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확히 2001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고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 밖으로 던져진 듯 텅 빈 공간, 정말 칼로 내장을 난도질 당하는 느낌, 혼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안드레아는 저의 미래였고 놀라운 재능을 지닌 아들이란 확신을 준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은 어둠으로 저를 완벽히 사로잡았죠. 그 어두움은 견딜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하느님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이런 식으로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 자식을 잃었을 때의 모습은 정말 세상 밖으로 쫓겨난 느낌입니다. 좀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거는 꿈이라고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식사 때가 되면 3사람분의 식사가 아니라 2사람분의 식사가 준비되는 거죠. 안드레아가 집에 돌아오면 늘 현관에 열쇠를 놓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때야 비로소 그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안드레아가 친구들과 밖에 있는 것처럼 자주 착각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공포 자체였습니다. 이 현실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자살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말 수없이 자살을 꿈꿨습니다.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단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위험 수위까지 가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그 상황을 말없는 침묵, 폐쇄로 일관된 남편의 생활이었죠. 날마다 침묵으로 살았고 말없이 저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는 했어요. 실바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 불가능한 상황을 그 앞에서 저희들은 그냥 말없이 포옹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무엇인가 말이라도 하려 치면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와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드레아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부부는 결혼 31주년이었고 한 신부님께서 좋고 힘든 운명에 한데 어우러진 부부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바로 그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거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들어왔고 각자가 겪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서로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안드레아를 잃고 어둠 속에 있던 저는 메주거리에서 회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빛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솟았습니다.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삶에 대한 의욕이 전무했고 그냥 자살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건 메주거리에서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께 떠난 아들을 보곤 했어요. 아들은 분명 살아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제 아들은 빛 속에, 천국 속에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아야, 내가 18해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너를 돌보았지 않니? 이제 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잖니? 하느님 곁에 있는 내 차례로구나. 우리를 도와다오.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요. 아름답고 경이로운 장소에 그 아이가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안정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아들을 앞서 보낸 많은 부모들을 메주거리로 가능한 대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성모님 고맙습니다. 또 저를 불러주셨군요 라고 말씀드려요. 성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늘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성모님은 늘 제 곁에 계셔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어려운 일이나 우울한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초조가 저를 휘감아 버릴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천천히 인내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이 싹 텄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지만 저는 정말 기도를 하나도 기억나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회개한 뒤 먼저 떠난 안드레아가 제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우 많은 수백 개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메주거리의 성모님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들은 제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안드레아가 만든 노래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레아의 노래집이라고 해요.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성모님 고마워요. 마리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엄마. 당신은 길. 당신은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게 주셨네. 고마워요. 성모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성모님. 영왕이신 분 고맙습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 당신은 큰 사랑으로 저를 따뜻하게 하시는 햇살. 오 성모님 고맙습니다. 당신께 고마움의 노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드레아가 영감을 준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메주거리의 감미로운 회개라는 노랫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주거리에는 우리 엄마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통 감싼 곳입니다. 고통으로 범벅된 제가 찾아갔던 바로 그곳. 아들이 죽었을 때 태양의 빛도 잃었습니다.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없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미웠고 세상 전체가 미웠습니다. 저는 오로지 죽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절망 속에 헤매는 이들, 고통을 곁에 두고 있는 이들을 메주거리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으신 성모님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저를 감미롭고 놀라운 회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메주거리 덕분입니다. 성모님 덕분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 아들을 만나게 되면 해줄 말이 있습니다. 메주거리가 나에게 회개를 선물해 주었단다 라고요. 제 아들 안드레아는 저희 가족의 순교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순교자였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킨 순교자였어요. 자신의 아빠와 엄마를 살려낸 순교자였습니다. 안드레아야, 아들아, 고맙다.
안드레아는 매우 관대한 젊은이였다고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노와 실바나는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여러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